예, 오늘 마가복음 13장 5절부터 19절 말씀으로 코비드 백신과 666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집에 돌아가서 주일 저녁인지 월요일 저녁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교회를 구글로 찾으면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이메일인지 연락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어떤 분이 연락이 왔어요. 30대 중반쯤이라고 자기를 소개하시면서 뉴저지에 거주 중인 사람인데 고민들이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제가 요즘 집에서 혼자 킹잼 성경을 읽고 있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목사님은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짐승의 표라고 생각을 해서요 라는 질문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반갑다고 하고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본인 마음에 안 드는 설명이었는지 그 다음에 답장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충은 이런 문제가 요즘 이제 인터넷에 많이 이런 이야기가 돌아다닌다는 것도 대충은 알고 있었는데 직접 질문을 받기도 했고, 그리고 예전에 또 저에게 물어보시는 분도 계셨고, 그때 저희 대답은 지금 우리가 맞는 코비드 백신이 666표라고 생각하는 분들을 제가 아니라고 설득할 힘이 없다고, 저는 아니라고 믿는다고, 그 정도로만 설명을 제가 드렸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까지 물어보시니까 나는 왜 무슨 근거로 이게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약간 의심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 살아야 되니까 백신을 맞는 건지 그래서 설명을 제가 하게 되면서 우리 교회에도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모든 것을 행하라고 하시잖아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모든 것은 죄라고 하셨으니 남들이 다 맞으니까 눈치로 맞거나 남들이 다 안 맞으니까 눈치로 안 맞거나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주님께 기도하고 마침 마가복음 13장을 읽는데 이 말씀을 함께 나눠야겠다는 생각을 주셔서 오늘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1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그분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그분의 제자들 중의 하나가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오늘 읽었던 부분은 1절이 아니죠. 6절부터였죠. 1절부터 5절에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당시에 있었던 솔로몬의 성전이 말고 이제 느헤미야, 에스라가 세웠던 그 성전을 헤롯이 리노베이션을 해가지고 이전 솔로몬 성전보다 훨씬 아름답고 웅대하게 이제 만들어 놨었거든요. 그걸 보면서 일종의 약간 자랑처럼 어떠세요?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보시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일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 제자들을 준비시키는 기회로 삼고자 하셨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6절을 보세요. 이 성전이 이제 곧 다 무너질 거라고 예언을 하시면서 6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속이리라. 이런 일이 있을 거고, 7절, 너희가 전쟁들의 소문을 들을 때 불안해하지 말라. 그런 일들이 반드시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과 재난이 있으리니 이것들은 고통의 시작이니라. 얼마 전에, 오늘은 지금 예배에 참석 안 하셨는데 저희 교회 한 분이 이런 말씀을 아마 그날 읽으셨는지, 목사님 진짜 좀 말 센 것 같아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아세요, 요즘 막 기후가, 제가 밴쿠버에 살다 왔잖아요. 밴쿠버는 날씨가 선선하거든요, 여름에도. 그래서 섭씨로 30도를 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집집마다 에어컨 있는 집에 아무도 없어요. 근데 올해에 섭씨 50도를 찍었어요.
40도도 이상한 온도인데 50도는 정말 이게 말이 되나 하는 온도잖아요. 그래서 500명 이상이 죽은 걸로 신문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밴쿠버가 50도, 야, 이건 정말 너무 이상한 일이다. 나중에 이제 그 기상학자가 그 원인을 분석하는 것도 설명을 제가 듣긴 했는데, 이제 그런 일들을 보면서 구원을 받았거나 아니면 성경을 접한 분들이, 야, 요즘 전쟁, 기근, 재난, 말세는 말세인가 봐, 주님 오실 때가 얼마 안 남았나 봐, 이런 말들을 종종 하시는 것을 제가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마가복음 13장은요, 앞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면, 좀 전에 저에게 질문하셨던 그 자매님의 질문도 그렇고, 그리고 코비드 백신이 666이라고 물으신 그분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말씀인 것 같아요. 이 마가복음 13장 말씀이 지금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신 두 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뭐냐면, 이 마가복음 13장이 일어나고 있는 그 디스크립션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가리킨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말 이해가십니까? 오늘 제가 이 코비드 백신과 669의 관계에 관하여 첫 번째로 여러분께 꼭 각인시켜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마가복음 13장 이 부분을 올리벳 디스코스, 올리브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신 그 대화를 기록했다 해서 미국 사람들은 올리벳 디스코스라고 불리우는 부분인데, 마태복음의 24장 그리고 마가복음 13장 등이 거의 동일하게 한 사건을 서술하고 있는데요. 이 한 가지 기억하실 내용은, 이 마가복음 13장은 이미 7년 환란에 들어간 상태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 이해하십니까? 성경에 보면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교회 시대라고, 교회 시대다라는 말은 성경에 적혀 있지는 않지만, 이제 성경을 보고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 그리스도인들이 휴거되기 전까지 이 시대를 교회 시대라고 불러요. 그리고 나서 저희는 믿기를 예수님께서 공중에 오셔서 자신의 거듭난 사람들을 데리고 올라가신다. 휴거라는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이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땅에 이제 7년간의 환란이 펼쳐진다.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죠. 제가 이미 1900년도죠? 90년도, 벌써 30년도 전에 길거리에서 666을 받지 마십시오, 바코드를 받지 마십시오, 막 그러면서 그 종이 쪼가리 나눠줬다. 그때 제가 구원도 받기도 전이었는데 그런 거 받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이제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재가 나타나서 누구든지 그 이마나 손에 표를 받게 하는데, 그 표를 받지 않으면 아무도 사거나 물건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한다. 그런 이제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통장에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표를 받아야만 쓸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그 표를 받으면 불과 유황이 못에 던져진다는 그런 말씀 때문에 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666표를 절대 받으면 안 된다. 그런 가르침이 이제 기독교계에 많이 와 있습니다. 사실은 한면으로 훌륭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런 거 안 믿어. 성경은 다 가짜야. 이렇게 하는 사람보다 진짜 666 이거 받으면 큰일 나는 것 같은데, 아무리 예수님 믿었어도 666까지도 안 받고 끝까지 견뎌야지만 천국 가는 거라고 목사님한테도 배우고 자신이 읽은 성경에도 그런 식으로 써있는 것 같아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있지만 여전히 뭔가 부족하군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데 내가 과연 적그리스도가 666표를 안 주면 물건을 사지도 팔지도 못하고 하는데, 그럼 그 표 안 받으면 우리 애가 아픈데 병원도 못 가. 이걸 과연 내가 안 받을 수 있을까? 저도 예전에 고민을 한번 했던 적이 있어서
오늘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첫 번째는요, 이 지금 마가복음 13장에 나오는 이야기들, 많은 사람들이 6절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장면이 나타나는 것, 전쟁의 소문, 민족이 민족을, 왕국을 왕국을 대적하고 기근과 재난이 있고, 그리고 9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줄 거라고 그러시고, 그 다음에 10절 복음이 모든 민족들 가운데 널리 알려져야 한다고. 많은 분들이요, 이 9절 때문에 특히 한국 기독교계 미전도 종족을 위한 선교가 굉장히 한국에서 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만 예수님이 오시니까 내가 선교사로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오시는 걸 앞당겨야지라는 선한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계셨던 거죠.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니거든요. 열심히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선교사로 가는 것은 매우 칭찬할 일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생겨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구절은 그게 아니거든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선교를 하면 예수님이 빨리 오시고, 내가 그럼 아무도 선교 안 하고 다 놀고 있으면 예수님이 안 오시고, 그게 아닙니다. 근데 왜 아니냐? 이 마가복음 13장이 이미 환란 안에 들어간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고, 여기서 말하는 복음이라는 것은 지금 이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복음이 아니고 왕국 복음이라고 불리우는 것이기 때문이고, 11절을 보시면요, 그들이 너희를 끌고 가서 넘겨줄 때, 여기 너희가 그 유대인들이잖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 이 너희가 저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너희가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거나 미리 궁리하지 말고 그 시각에 너희가 무엇을 받든지 그것을 말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십니다. 제가 구원받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서울에서 부산으로 자동차를 몰고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부산에 계신 저희 부모님께 복음을 전하려고. 이 세상에 나쁜 사람도 주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천국을 가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좋으신 분들인데 더 나쁜 놈들도 천국 갈 수 있는데 좋은 분들이 몰라서 못 믿어서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는 모르는데 일단 마음이 너무 급해서 서울에서 차를 몰고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내가 이렇게 말씀하시면 뭐라고 말씀하실까? 막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이 기승전결을 짜서 복음을 전할까? 어떤 구절을 펴야 되는 건가? 고민을 막 하다가 이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미리 염려하거나 무슨 말을 할까 궁리하지 말래. 아, 복음을 전할 때 계획 세워서는 안 되는구나. 제가 엄청 세게 믿었습니다. 그 시각에 너희가 무엇을 받든지 그것을, 내가 이 마음을 주님이 갸륵하게 해서 무슨 말씀을 전할지 성경 구절도 떠오르게 해주시겠구나 라고 굳세게 믿고 내려갔습니다. 전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를 자극만 하고 집안을 뒤집어만 놓고 두 분은 구원을 안 받으시고 다시는 지옥의 짓자만 꺼내도 다시 안 보겠다는 말을 듣고 다시 서울로 올라와야 됐습니다. 그때 물었어. 아니 왜 나 이 구절 세게 믿었는데 이 이상 어떻게 믿어? 난 진짜로 준비도 안 했잖아요. 준비를 진짜 안 할 만큼 믿었는데 아니 왜 적용이 안 되지? 왜 안 됐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이 구절은요, 지금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었던 걸 그때 제가 몰랐던 거죠. 근데 그렇더라도 주님이 때로는 은혜로 이런 기적을 허락하실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때 그렇게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뚜렷이 알았습니다. 이 구절을 나는 믿고 갔는데 나에게 오늘 실현이 전혀 안 됐다. 왜일까? 성경은 잘못된 가짜책인가? 하나님 안 계시나? 여러 가지 생각을 제가 그때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터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 곧 그는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구원을 지옥에서부터의 구원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한국 기독교계에 예수님의 피를 믿었어. 나의 모든 죄가 이미 사해졌다는 사실을 몰라서 못 믿고 다 믿었어요. 그래도 이런 구절 때문에
그래도 끝까지 견뎌야 돼. 끝까지 육명역표를 안 받아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어라는 가르침이 너무 많아서 구원받으셨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네 라고 말하면 당신은 너무 교만합니다 라는 가르침이 한국 교회에 많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게 신약 성경이니까 신약은 새 언약이니까 구약 말고 새 언약은 그리스도인들 거니까 마가복음 13장은 당연히 신약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이 말씀들이 다 우리에게 적용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여기 나와 있는 기근과 재난과 막 이런 것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과 비슷하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일어나는 현상과 너무 비슷하니까 정말 마지막 때구나라고 주의를 기울이고 자신을 주님 앞에 더 드리고 주님을 더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하루라도 빨리 주님 오시기 전에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그분을 매우 기뻐하시고 칭찬하실 줄 확신합니다.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요. 한 세기가 바뀔 때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이 예수님이 오실 때라고 믿었어요. 1999년도에서 2000년으로 바뀔 때, 역사를 보시면 990년도에서 1000년으로 바뀔 때, 1599년에서 1600년으로 바뀔 때, 그때마다 이 성경을 보고 지금이네.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있고 재난이 있고. 그러니까 매번 그랬으니 이 성경 구절은 가짜다. 그게 아니고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예수님이 오시고 죽고 부활하시고 지금 시간이 거의 2000년이 흘렀고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라면 저는 사실이라고 믿는데 사실이라면 그리스도는 휴거가 될 것이고 그러니까 직장도 다 때려치우고 모여서 흰옷 입고 막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휴거가 될 것이고 이 땅에는 7년 환란이 펼쳐질 것이고 7년 환란 끝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요한계시록 13장을 보면 이 7년 환란의 중간에 적그리스도가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아까 그 자매님이 걱정했던 666표를 받게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이 7년 대환란이 언제 시작되는가입니다. 지금 2021년 8월 1일은 이미 7년 대환란이 시작된 시점인가 아니면 그 전인가. 이 마가복음 13장은 7년 대환란이 있기 전에 지금 사회 현상을 미리 예언하신 것인가 아니면 7년 대환란 전에도 늘 전쟁이 있어왔고 늘 사람들의 경종을 불러일으킬 만한 사람들의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할 만한 이런 마지막 때의 징조들 때문에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고 섬긴 사람들이 있어 왔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이 지금 마가복음 13장의 이야기가 그 7년 환란의 시작 전의 이야기인가 아니면 시작된 다음의 이야기인가 이거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잠깐 저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마가복음 13장 8절에 보시면은요 민족이 민족을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과 재난이 있으니 이것들은 고통의 시작이니라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에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텐데 제 성경에는 지금 이 그 글자 옆에 있는 그 종이 공간이 좁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 1611년판 킹제임 성경을 그 팩스밀리로 뭐죠? 그 하여튼 다 사진을 찍어서 그거를 만들어낸 그걸 샀어요. 저희 집에 있거든요. 그게 1611년판 원본을 사려면 너무 비싸고 없기도 없고 근데 그걸 이제 카피를 해서 책처럼 만들어서 이제 복사본 그거를 이제 파는 걸 예전에 제가 산 적이 저희 집에 있는데 이 마가복음 13장 8절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8절의 이 글자 그 고통의 시작이라 할 때 고통이라는 거에 짝짝 줄이 간 다음에 그 옆에 빈칸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뭐라 적혀 있냐면 The word in the original
고통의 시작을 할 때 그 고통. 그 고통의 그 원어는 imports the pains of a woman in travail.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고통의 시작을 말할 때 그 고통은 여인들이 산고의 고통을 겪을 때 쓰는 그 산고의 고통,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렇게 신경성경 번역자들이 이 고통이라는 단어 옆에다 그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자,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땅에 펼쳐질, 지금까지 그런 때는 없었고 앞으로도 그럴 때는 안 올 것이다. 전무후무한 너무너무 끔찍한 상황이 펼쳐질 것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7년 대환란의 그 시간을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산고의 고통에 비유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를 낳아본 어머니들은 다 기억하시죠? 그때 산고의 고통이 시작되기 전에도 이미 몸이 너무 무거워져 가지고 힘들죠. 걸어다니기도 힘들고 막. 그러다가 산고의 고통이 딱 시작이 되고 고통의 간격이 점점 줄어들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극심한 고통이 시작되다가 그 고통이 절정에 일어났을 때 아기가 태어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고통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그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 산고의 고통에 해당되는 그 정도의 고통의 기간이 그 7년 환란의 기간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방금 읽었던 13장 8절이죠. 이것들은 고통의 시작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다같이 아까 손에 꽂아 넣으셨던 요한계시록 6장 1절을 보시면요. 요한계시록은 4장부터 요한계시록 19장까지가 교회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타나지 않는, 그래서 많은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믿기를 앞으로 이 땅에 펼쳐질 그 7년 대환란을 묘사하는 책이다. 요한계시록 4장부터 19장까지가 그렇게 믿고 계시죠. 물론 그렇게 안 믿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어찌되었거나 요한 그 부분을 나중에 또 성경 공부 시간으로 얘기하기로 하고, 요한계시록 6장부터 이제 19장은 당연히 7년 대환란의 기간을 말하고 있는데 6장 1절을 보시면요. 자, 마가복음도 손에 꽂아 놓으세요. 아까 읽었던. 내가 보매 어린 양께서 그 복인들 중 하나를 여시더라.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짐승 중에 하나가 천둥소리 같은 소리를 이르되 와서 보라 하더라. 이에 내가 나가보니 보라 흰말이라. 보통 흰말 하면 예수님을 떠올리죠. 요한계시록 19장에 흰말 타고 오시니까. 근데 아니에요. 그 위에 탄 자가 활을 가졌고 관을 받았는데 그가 나아가서 정복하고 또 정복하려 하더라.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적그리스도, 가짜 그리스도들 말합니다. 손에 꽂아 놓으셨으니까 다시 마가복음 13장 6절을 보시면 또 올 겁니다. 여기도 꽂아 놓으세요. 많은 사람이 6절에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속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요한계시록 6장 3절을 보시면 이제 둘째 봉인을 여는데 4절을 보시면 다른 붉은 말이 나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붉은 말은 뭔가? 그 위에 탄 자가 땅에서 화평을 제거하는 권능을 받았으니 이것은 그들이 서로 죽이게 하려 함이라. 또 그가 큰 칼을 받았더라. 이 붉은 말은요, 전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가복음 아까 읽었던 13장 7절에 보시면 너희가 전쟁들과 전쟁들의 소문을 들을 때 불안해하지 말라. 그런 일들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다시 요한계시록 6장 5절을 보시면 셋째 봉인을 여시는데 그때 이에 내가 보니 보라 검은 말이라. 검은 말이 나와요. 그 위에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는데 내가 들으니 내 짐승의 한가운데서 한 음성이 이르되 1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1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너는 주의하여 기름과 포도즙은 해치지 말라 하더라. 이 검은 말은 기근, 대공황, famine을 상징하는 것인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6.5절과 동일하게 마가복음 우리 본문의 13장 8절을 보시면 이 민족을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과 재난이 있으리니 이것들은 고통의 시작이니라. 자, 이
제가 두 개를 연결해서 봤는데 이 결론은 뭐냐면 마가복음 13장이 요한계시록 6장과 같다는 겁니다. 동일한 시기를 요한계시록 6장이 디스크라이브 하고 있고 마가복음 13장도 디스크라이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요한계시록이 7년 환란의 시작 부분이라는 거는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13장도 7년 환란의 시작 부분을 말하는 거지 7년 환란이 오기 전에 있을 어떤 징조들, 옛날에 990년에 있었던 징조, 1599년에 있었던 징조, 1999년에 있었던 징조, 지금 최근에 있었던 그 밴쿠버에서 그런 온도 징조, 그러니까 갑자기 나빠질 수는 없잖아요. 계속 나빠지다가 절정으로 나빠질 거거든요. 그래서 7년 환란에 있을 그 고통이 우리가 전혀 모르는, 지금은 막 해피, 유토피아가 펼쳐지다 갑자기 그런 일이 펼쳐질 게 아니기 때문에 7년 환란에 있을 그 엄청난 고통의 그 디스크립션이 7년 환란이 시작되기 전의 어려움의 디스크립션과 상당히 유사하나 이것과 이것은 다르다. 제 말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존 앵커버그라는 분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You have the term birth pangs. birth pang이 팽이 고통인가 보더라고요. birth pang. 산고의 고통. 아까 우리 성경에 있던 그 고통의 시작이랄 때 그 고통. 그 단어는 used by the Lord Jesus for the first half of that 7-year tribulation period.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이런 것들이 고통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패러프레이즈하면 이런 일들이 7년 환란의 시작 부분에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눈 뜨세요. 오늘 이 부분이 좀 성경을 공부하는 스타일이어서 어떤 분들은 많은 잠과의 사투를 벌여야 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제가 하긴 했으나 자,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린 것은 이 마가복음 13장은 7년 환란이 시작되고 난 일을 묘사하는 거구나. 지금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막 복음을 전해야지 예수님 오신다는 말이 아니었구나. 지금 어디 가서 말할 때 계획 안 세우고 그냥 갑자기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겠죠. 세게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왜 안 되냐면은 지금 다른 시대에 유대인이라고 하는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이어서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요. 빨리 해야겠습니다. 여러분 7년 환란이라는 게 제가 시작된다고 했잖아요. 언제 시작되는지 아세요? 제가 사지선다형으로 준비해왔습니다. 7년 환란은 언제 시작되나? 1번 교회가 휴거되면서, 2번 이스라엘이 평화조약을 맺으면서, 3번 전쟁과 지진과 기근이 있으면서, 4번 666 표가 나오면서. 뭐죠? 1번. 또 다른 분은? 잘하셨습니다. 잘 틀리셨습니다. 이걸 틀리라고 좀 낸 거예요. 확실히 기억하시라고. 교회의 휴거가 그게 시작 포인트가 아니에요. 언제가 시작 포인트냐면 이스라엘과 적그리스도의 평화조약이 맺어지는 것이 시작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환란 전에 휴거가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죠. 이렇게 안 믿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우리 기준으로, 저는 이게 성경적인 교리라고 확신하는데 우리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휴거가 먼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일주일 뒤일지, 하루 뒤일지, 한 달 뒤일지, 3개월 뒤일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적그리스도와 평화조약을 맺게 되는 겁니다. 그때가 시작 포인트인 겁니다. 왜 그런가? 다 같이 다니엘서 아까 준비해 놓으셨던 9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9장을 보시면 26절에 62일의 뒤에 한 일회가 7년을 상징한다.
그 이유는 나중에 또 성경 공부 시간에 설명드리기로 하고 일단 그렇게 아시고 62일의 뒤에 메시아가 끊어질 터이나 지금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스라엘에게 정하신 7749 490년 이 490년 동안 너희를 이런 사람들로 만들 건데 지금 그 중에 62일의 뒤에 예수님 메시아 그들이 왕이 와서 죽게 될 거야. 그 말 한 겁니다. 근데 자기를 위한 건 아니래요. 누굴 위한 거죠? 우리들을 위한 거였습니다. 지금 예수님 오시기 400~500년 전 예언이거든요. 장차 임할 통치자의 백성이 그 도시와 그 성소를 파괴하리냐. 누굴까요? 장차 임할 통치자가 누굴까요? 적그리스도죠. 예루살렘과 성전의 성소를 파괴하는 자, 장차 임할 통치자 적그리스도. 그 끝에는 홍수가 있을 거고 전쟁이 끝날 때 황폐 작동돼 27절. 그가 누구죠? 장차 임할 통치자 적그리스도. 그가 많은 사람과 한 일해 동안 7년 동안 언약을 확정한대요. 여기서 많은 사람이란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지금도 뉴스에서 보잖아요. 얼마 전에 하마스가 폭탄을 퍼부었는데 이스라엘이 아이언돔으로 해가지고 막 어쩌고저쩌고 많이 보셨잖아요. 제가 요즘 그 논문 때문에 이 부분을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 너무 복잡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과연 이들이 화평하게 살 수 있을까? 불가능해 보여요. 그런데 적그리스도라는 불세출의 탁월한 뛰어나고 유능한 정치인이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평화조약을 주면서 더 이상 중동 지역에 전쟁이 나지 않게 만드는 사람이 나타날 겁니다. 그가 적그리스도인 거죠. 그가 한 일해 동안 7년 동안 이스라엘을 아무도 이제 하마스가 폭격 못하도록 언약을 확정을 할 건데 그가 한 일해의 한 중간에 그 약속을 어기고 지금 이스라엘 성전 없죠. 지금 없어요. 성전 자리에 그 오마르 사원이거든요.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이슬람 사원이 딱 서 있어요. 그 자리에. 거기 그거 밀고 이스라엘의 성전을 세운다. 3차 대전 그날로 나는 겁니다. 왜냐면 거기에 이스라엘 총리가 발을 드러났다는 이유로 폭동이라고 하마스가 폭탄을 던지는 거거든요. 발을 드러놓은 게 아니고 그걸 민다. 이스라엘 성전을 세운다. 그날로 오는 3차 대전인 겁니다. 근데 이 적그리스도가 미국 사람들은 피스, 여기는 커버넌트라고 되어 있는데 피스 트리티, 평화조약을 맺어서 단주의 중간에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한대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미 한 주의 중간에 희생물과 봉헌물이 드려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 말은 이스라엘의 성전이 세워져 있는 상태란 말이죠. 그죠? 근데 거기에 7년간 마음대로 지금은 그 자기네 땅인데도 불구하고 그 모스크 있는데 거기에 이스라엘 총리도 못 들어갈 뿐 아니라 일반인 당연히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통곡의 벽 거기까지 와가지고 맨날 울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봉헌물을 그치게 한다는, 그러니까 지금 평화조약을 맺어가지고 이걸로 유추하기는 성전이 세워지는 거죠. 성전이 세워지면 어떻게 전쟁이 안 날까? 적그리스도의 탁월한 능력을 우리 여러분은 나중에 하늘에서 보게 되겠지만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희생물에 들어주고 있는데 중간에 와서 못 들이게 그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증한 것들로 뒤덮기 위하여 심지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것을 황폐하게 할 것이고 작동된 그것이 황폐한 곳에 쏟아지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시간상 찾아보진 않겠지만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오른손 안에나 이마 안에 표를 받게 하고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더라. 여기에 지혜가 있으니 지각에 있는 자는 그 짐승을 세워볼지니라. 그것은 어떤 사람의 수요 그 수는 666이니라 라고 말하잖아요. 이 적그리스도가 이미 나타나요. 그 7년 환란 시작점에. 그때는 성경을 보고 유추하기를 이스라엘과 평화지역을 맺을 정도로 놀라운 정치 지도자로 나타날 것으로 추측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한 주의 중간에 그 약속을 확 뒤집어 엎어버리고 거기에 자신의 이미지를 세우고 형상을 세우고
예전에 엔타이어쿠스 에피파네스가 그 이스라엘 성전을 돼지 피로 오염시켜 버렸을 때처럼 그런 일들을 자행하면서 성전 제사를 못하게 하고 성전을 무너뜨리고 하는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지금 예언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때 666표를 받지 않으면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한다는 말이죠. 자, 그러니까 마크 히치콕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The event that signals the beginning of the 7-year tribulation is the signing of a peace treaty between the leader of the Western Confederacy, Antichrist, and the nation of Israel. 그래서 7년 환란의 시작 포인트는 signing of peace treaty인데, 서방 세계와 지도자와 그가 안티크리스트고 이스라엘과 사이에. 앵커버그라는 사람도 The confirming of the covenant between Antichrist and Israel is the historic event that will officially begin the 7-year tribulation period. 폴 베네어 등등 성경을 믿고 신뢰하는 많은 세대주의 신학자들은 다 얘기를 합니다. 시작 포인트는 휴거가 아니고 휴거 다음에 이루어질 그 평화주야. 자,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돌아오면 그 자매님께 우리는 아직 7년 대환란이 시작이 안 됐습니다. 7년 대환란은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을 때 시작이 됩니다. 근데 뉴스 보셨겠지만 아직 그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 7년 환란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는 표가 666이든 뭐든 모르겠지만 지금은 절대로 그 백신이 666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질문을 바꾸면 그러면 그 666이 뭘까요? 뭐죠? 아무도 모릅니다. 추측만 구성합니다. 왜 모르죠? 안 써있으니까. 추측만 하는 겁니다. 바코드일 수 있나요? 있을 수 있죠. 아닐 수도 있어요. 베리칩 요즘 많이 들어보셨나요? 베리칩일 수 있나요? 그럴 수도 있죠. 아닐 수도 있어요. 백신일 수 있나요? 백신 핑계도 그 안에 몰래 조그만 넣어서 집어넣을 수도 있죠. 가능합니다. 절대 없나요? 절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나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왜 어떻게 아닐 수 있습니까? 아직 시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 7년 환란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자, 여러분, 제가 아는 목사님 가운데 굳이 스마트폰을 안 쓰시는 분이 계십니다. 제 부모님께 카톡을 보내려면 카톡을 안 쓰세요. 왜? 이거 적그리스도에게 쓰일 거라는 거죠. 요즘 스마트폰이 생겨가지고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두 증인이 죽는 장면을 전 세계에서 유튜브 실시간 생중계로 전 세계의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세상에 지금 와 있죠. 나중에 유튜브와 스마트폰이 적그리스도에게 쓰일까요? 저는 very possibly 쓸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경우는 더 심한데 CCTV가 요즘 한국 사람들 운전 굉장히 착하게 해요. 그래서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해도 이 CCTV 때문이에요. 그거 찍어가지고 보내면은 증거 때문에 바로 그냥 벌금 내야 되니까. 누가 가다가 교통사고를 했는데 얘네 같은 뺑소니로 도망갈 수 있는데 지금 큰일 난대. 다 보고 있다. 다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CCTV 굉장히 나쁜 사람도 잘 잡고 범죄자도 잘 잡고 좋게 쓰이고 있는데, 이거 나중에 나쁜 지도자가 나와서 나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사람들을 감시할 수 있는 상황 맞죠? 나중에 CCTV 쓰일까요? 저는 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죠. 스마트폰에 구글맵 위치 추적 기능 아십니까? 내가 어디 가는지 잘 나옵니다. 이거 한국에서 김경수 도지사가 자기가 그 드루킹 시험 안 봤다는 증거로 제출했었는데, 어쨌거나 좋게도 쓸 수도 있고 나쁘게도 쓸 수 있죠. 하지만 나쁜 사람이 나쁜 마음을 먹으면 내 위치를 다 추적할 수 있는 세상에 우리는 이미 들어와 있죠. 얼마 전에 스노우덴이라는 영화도 있었어요. 그 영화가 폭로된 이후에 제가 전에 우리 교회 건물 알아본다고 한 교회 갔었을 때 Pastor sir, would you please take away that smartphone? 정부가 다 엿듣는 거예요. 우리가 이 건물을 살지 말지, 이 건물에 들어올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많습니다. 지금 스마트폰의 그 마이크 기능으로 정부가 우리를 감시하고 있다고 믿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잘 몰라서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드론이 발달하고서 이제 아마존으로 내가 주문한 물건이 우리 집에 올라를 저는 계속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 드론을 사용해서 이슬람 테러리스트에게 폭탄을 떨구고 있고요. 드론을 날려서 사람을 감시할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세상입니다. 드론 나중에 적그리스도에게 저는 100% 쓸 거라고 99.99% 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굳이 지금도 스마트폰 안 쓰시고 2G 폰 쓰시고 카카오톡 안 하셔서 부모를 연락하기 너무 힘든 목사님들이 한국에 몇 분 계십니다. 저는 이분들의 그 concern 이해가 가요. make sense가 됩니다. 하지만 저는 early adopter입니다. 저는 모든 스마트폰의 모든 기능을 다 활용하고 모든 거 다 씁니다. 이거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때가 오기 전까지 저는 잘 쓸 겁니다. 근데 그때 쓰일 거니까 나는 찝찝해. 난 안 쓸래. 당신의 자유입니다. 안 쓰셔도 됩니다. 이해 가십니까? 하지만 누구도 너는 왜 써? 쓰는 건 적그리스도에 참여하는 거야. 이럴 수는 없고 당신은 왜 이렇게 무식하게 안 써? 그럴 필요도 없고 저는 개인의 자유에 맡기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많은 목사님들은 마가복음 13장의 복음이 예수님의 그 피의 그 복음인 줄 알고 난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고 너무 만나고 싶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가지고 하루라도 예수님 오신 걸 앞당기겠다고 하시는 목사님과 성경이나 사람들이 계십니다. 저는 그분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더 많이 선교하시도록 격려하기 원하고요. 하지만 굳이 콕 집어서 말한다면 right doctrine from the wrong text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열심을 안 부리고 선교를 안 해도 예수님은 오십니다. 왜냐하면 오늘 당장 오실 수도 있거든요. 그게 doctrine of imminency 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7년 환란의 중간쯤에 적그리스도가 본색을 드러낼 날이 오겠죠. 저는 환란 전 휴거된다고 믿기 때문에 그때 우리는 그 장면을 굳이 이 땅에서 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 남아있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 그들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들의 평화를 주는 줄 알고 좋아했다가 중간에 성전의 희생물을 그치게 하고 자신을 높이며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그때에 지금 집으로 들어가서 옷을 건질 새도 없다. 빨리 도망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코비드 백신을 안심하고 맞고요. 믿음으로 맞습니다. 이거는 백신일 수도, 666일 수도 있는데 먹고 살려니까 어쩔 수 없이 맞는 게 아니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우리는 마지막 때의 징조를 잘 살피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Occupy till I come. 내가 다시 올 때까지 occupy 하라고 했어요. 너에게 준 그 달란트를 occupy 하는 건 꼭 쥐고 있으란 말인 게 아니고 사용하라는 뜻이죠. 여러분에게 주신 재물과 재능과 시간과 모든 환경 다 활용하셔서 주님이 공중에 우리를 데리러 오실 날까지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것이 주님의 뜻이지 하얀 옷 입고 이거 하러 보이지 마시고요. 그래서 내게 주신 한 달란트를 어떻게 찾을지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찾고 실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뭐 백신 다 맞으셨으니까 이런 말씀 사실 필요 없긴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매 때문에 기억하십시오. 마가복음 13장, 마태복음 24장 올리베 디스코스는 7년 환란 기간입니다. 지금하고 많이 비슷하죠? 비슷할 겁니다. 이렇게 천천히 나빠지다가 그걸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두 번째, 7년 환란 시작점이 휴거가 아니고 이스라엘에 맺을 평화 조약이니 하나님 말씀을 잘 살피고 깨달아서 믿음으로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기 원하고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잘 활용해서 주님 오시기 직전까지 많은 사람들을 그 악한 시간을 통과하지 않도록 돕는 데 잘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말씀을 잘 살피고 믿음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잘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지금 많은 혼란 가운데 있지만 주님 저에게 주신 달란트와 문화를 잘 살피게 하셔서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주님 만날 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의 준비된 신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68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685장. 내 마음에 큰 고통이 임할 그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네. 좁은 이 길 저 위로 향한 그 길 영원한 집에 속세가리라. 그날까지 내 마음 노래하며 끝까지 내 기쁨 지키리. 그날까지 저 천국 바라보리. 날 부르실 그날까지. 3절. 공고하니 세상에 사는 동안 어려운 일 내 앞에 닥쳐도 내 영혼은 그날을 고대하네. 공중에서 주 만나는 그날까지 내 마음 노래하며 끝까지 내 기쁨 지키리. 그날까지 저 천국 바라보리. 날 부르실 하나님 아버지, 곤고한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어려운 일이 우리 눈앞에 참 닥칠 때가 많이 있다는 이 찬송가의 고백이 저희의 고백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은 그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올 날이 아니고 주님의 공중에서 우리를 부르실 그날을 고대하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이것이 저희 믿음이 맞을진데 저희 행동이 이 믿음과 일치하게 도와주셔서 저희가 지금 주님 오시기 전에 해야 할 일들을 잘 찾고 저희의 달란트와 문화를 활용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주님 기쁘게 만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를 마치겠습니다.